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볼 때에 분명히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빛의 생활로서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성도들을 기이 여기며 화목을 도모하여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한 쪽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 바로 위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해봅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내가 손해를 봤어도, 내가 조금 억울해도, 내가 좀 불리해도 항상 선한 편을 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마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코 말씀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선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듣는 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여기 좀 쳐다봐요. 눈을 뜨고. 지금 딴 생각하는 거는 바로 듣는 게 둔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설교 시간인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신앙의 깊이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들었으면은 깨달아야 돼요. 보았으면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거 재밌으니까 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밌는데 못 깨달으면 못 웃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안 듣고 졸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시험을 받습니까?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밭이 되면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뿌려진 것을 뿌리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이 있어요. 마음밭이 길가에 밭이 있고 돌밭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다. 자, 기쁩니다. 순간은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주여 뭐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 신앙에는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좀 어려움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강남 미화를 하면은 꽃꽂이를 합니다. 여러분, 꽃꽂이가요,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 며칠 가다가 시들어 버려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뿌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길가와 돌짝밭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또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의 밭 알지만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계속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계속 시계만 본다는 거예요. 언제 설교 끝나나, 언제 예배 끝나나, 오늘 왜 예배가 기나. 끝나기 무섭게 막 문을 박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세상 날과 우리의 육신 날이 똑같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전이 성전이에요.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성물이고, 성도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시떨기에 밭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좋은 밭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람이 도록 힘써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왜 저 말씀하실까? 깨닫는 자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거죠. 30배, 100배, 60배 이렇게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듣는 것이 좋겠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간 이상 간다고 보는데 예배드릴 때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팔에다
의자에다 다 걸고 뭐 다리 꼬고 뭐 별자세 다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자 살아서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늘 누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든 아 오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씨가 어떤 밭이냐. 이 보좌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두 가지의 태도를 말합니다. 젊은 자들은 여기 젊은 자들은 혈기 있는 자들이에요. 막 순간 자기의 그 분을 자기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는 오늘 목회자를 말씀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이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요 순종과 겸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까? 살아있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예배가 뭡니까?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시간만 어떻게 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실도 모든 하는 것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는 악한 세대가 됐습니다. 모이기를 폐합니다. 자꾸 예배를 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죠. 말씀 묵상 그리고 114 알파 운동을 하죠. 여기 많이 참가하길 바라요. 근데 참가자가 적으면은 목회자가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날 생각할 때 내가 안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1%도 드리지 못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과 제가 이 114 알파 운동을 하고 가끔씩 이제 우리 성경이 설교가 영상 예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데 최근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제 설교를 2편을 들었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분은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보시고 댓글을 너무 멋있게 달아놨더라고요. 저를 몰랐던 분인데 저를 알고 제 설교를 2편을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저한테 유익하고 제 삶에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인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광채가 나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외형의 모습은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저 사람 은혜를 못 받았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못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장성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는 신기할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해서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만 읽어줘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예화를 그리고 간증을 예화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풀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여러 예화를 해야 그때 그런 거구나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악하고 이거는 선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장성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의 신앙의 부분은 육신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공식 가르쳐서 천국 가게요? 그렇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성경적으로 잘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영적인 일을 받지 아니하여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슨 사경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육신으로 볼 때는 거기 가면 난 손해다. 그 가봐야 무슨 대수롭는 게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신으로 보니까 그러한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도해 합시다.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5분 그거 들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 1% 그거 14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모릅니까?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만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잖아.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높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는 일이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보면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런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 이거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림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일만을 보면은 절대 기쁨이 매일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정말 마음 아픈 일도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와 교통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원인이 달라지죠? 세상 일은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매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삶, 나에게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것은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이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만났으므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여호와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외면하고 있어요.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부를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눈을 뜨면서 눈을 감기까지 삶 속에서 수시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는 너희 마음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기뻐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너무 중요해서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크게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아시겠어요? 왜 너희 기쁨 잃었어? 세상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을 바라보니까 빠진 거예요. 기쁨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매일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고통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살던 부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쟁쟁했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친구들도 이제 그를 떠나가고, 아내까지도 그를 떠나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를 부인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주에 대한 소문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은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속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잘하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해봅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자는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모여 다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골방에 은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은밀한 기도 생활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너무 정말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하나님이 아세요. 중심을.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운전대를 잡고도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어디를 갑니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세요.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는 자꾸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한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꾸 시험에 듭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주님, 오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요 굉장히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주님 저 찬양을 받으십시오. 저들이 은혜롭게 찬양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늘 중보기도하며 같이 찬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귀하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같이 가시죠. 제가 지금 어디 갑니다. 주님 시장 같이 가시죠. 주님 일하러 같이 가시죠. 주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시죠. 여러분 주님을 매일 옆에 모시고 귀하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계속 자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악한 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린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에 정신 차렸습니까? 기도 못했으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도 없는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생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 이퀄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기도, 순종, 겸손 다 세트예요. 어느 것도 뺄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하고 있어. 근데 기도는 못하겠어. 그거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는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의 분량이 성경적으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금 향로에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금 향로에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기도에 여러분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은 저 병든 자를 기도하고 오늘 유정자를 기도하고 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이 시간에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죠, 범사는. 우리 모든 일에 감사가 쉽게 일어납니까? 저는 모든 일에 감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망했을 때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도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야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비교하면요, 불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묵상을 보낼 때 이런 말씀 묵상 하나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행 중에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숙하는 데가 허술해서 신발을 밖에 벗어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기 구두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이 구두를 훔쳐가다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친구가 헌신말을 주면서 오늘 교회라도 가자. 아, 싫다. 강제로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두 다리가 없는 그저 나무가 있는 그 목발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신발을 잊어버린 것을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람 변화돼서 독일의 아주 높은 지위의 장관이 낸 그런 사람으로 나라 위에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간호사들이 몇 명이 있어서 아마 병원에 환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만은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릅니다. 제 이종 동생이 화상병동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화상병동은 전부 화상을 입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한번 갔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이 사람인데 얼굴이 없어졌어요. 눈만 간신히 있고 입이 막 딱 손이고 팔이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만 갔다가 왔는데 제 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이게 감사하구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병원만 갔다 온 때 제가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비교하고 삽니까? 세상에 비교하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감사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욥은 다 없어지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게 감사의 기준이에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입은 것만 있어도 이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고 내가 오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조그만 방이라도 있는 것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기준의 감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나온 것이 감사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사의 기준점을 갖는다면 감사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7살 때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게 군대 장관에 가서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가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욥은요 원망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이 되게 미리 그 모든 걸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실패, 오늘의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미약할 때, 나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역사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감사가 끊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신으로 보낸 것만 생각해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 여러분 앞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제가 이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폭삭 망한 건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그를 올리실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려 했잖아요. 구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조건에는요, 우리 의지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자기가,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거 꼭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과해야 돼요. 제가 말씀으로 곡을 붙이잖아요. 그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자꾸 있으면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여러분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왔어요. 내가 도운 게 아니야. 주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힘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그래도 좋아서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주와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받아들여서 좀 광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이렇게 배격해 버렸어요. 제한해 버렸어요. 여러분, 은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깨집니다. 은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무절제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들이 배격하다 보니까 교회가 모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활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방언하게 하시면 방언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없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방 한번 받아 보십시오.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어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주의 일이 기쁩니다. 주의 일어나는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쁜 거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일을 제한한다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힘듭니다. 자꾸 시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조금 짧게 하시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다 같이 아주 음식이 많이 차려진 뷔페로 갔다 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뷔페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에휴,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뷔페를 줘? 짜장면에 한 그릇 주지?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좋다 그럴 거예요. 응? 오늘 먹을 거 아주 골고루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아주 열심히 그거 먹으면서 즐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방언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의 통역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예언기도, 투시, 환상, 계시, 이런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걸 사모하지 못하니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박수 치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고 잘 활동하면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 여러분,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성경의 말씀이 앞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좋은 것을 멸시하고 있어요. 나쁜 걸 받아들여요. 우리가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잠언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이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하루하루씩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자꾸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나의 마지막의 시간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문제를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담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목회자가 되면 바리새적인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식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타락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강단은요,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성막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일반인이 들어가서는 다 죽는 거예요. 지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장도 회개하고 아주 고라하게 성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신약시대를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겨야 돼요. 말씀 선포자를 여러분이 기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일이죠. 우리가 은사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라고 모든 목사라고 해서 다 여러분 다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오늘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자기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 자가 너무도 많아요. 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환자만 좀 치료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영을 다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저한테 너무 솔직해요. 목사님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겠어. 그래서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설교책 보고 그냥 대강 그날 골라서 하나씩 설교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목사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얘기하셨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주부가 좋은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하는 게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인스턴트라 먹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거룩함을 가장한 거, 말씀 없이 거룩함을 가장한 거,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 수많은 자들의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나쁜 교회고 크다고 좋은 교회다라고 이러한 잘못 개념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인정하는 목회자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막 자랑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이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살았다고, 지금 네가 잘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여러분, 간증과 예화가요, 때로는 우리를 신앙을 불어넣는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이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봉사만 하다가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이거 하기도 바빠요. 예배 시간 설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우선 최우선입니다. 믿습니까? 마리아가 말씀 듣는 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봉사하기에 바쁜 거예요. 봉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봉사가 말씀 듣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종일 봉사만 했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간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좋은 편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하여 여러분의 물질도요, 좋은 편을 택하여 물질 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자, 선교부를 에바브라 디도편에 보내서 바울이 받았습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똑같은 물질을 썼는데 그 물질을 선교사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복음 찬양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뭐 말은 10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음악, 즉 CCM이나 복음성가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몇 사역자를 제해놓고는 그 사역자들은 찬양으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는데 찬양이 안 들어와요. 찬양 사역이 안 들어와요. 찬양의 음반을 또 사가지는 않아요. 음원을 사지 않아요. 어떻게 1000만 명이 되는 한국의 이 기독교인이 찬양 사역자들을 굶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했더니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셨다고 저를 참 되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의 밥이라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바울을 돕는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영국 선교회 선교하는데 그분이 생활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선교비를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로. 요즘에 밥 한 끼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대접해 보려니까 10,000원 이하로는 대접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저희 교회는 한 구자를 한 10,000원 정도 해서 성교회도 10,000원 구자, 20,000원 구자, 30,000원 구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 정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축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계산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니까 군사를 파악시켰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헌금 얼마 했는지 파악해봐.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나 봉사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 때문에 수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그의 교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은 뭡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은 성령이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탐욕 물욕에 빠진 사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멀리하라와 버리라, 어떤 게 더 강한 말이죠? 악을 멀리해 이거랑 악을 버려라, 어떤 게 더 강한 겁니까? 버리라가 더 강한 거예요. 멀리한 건 어떤가 모르고도 다가가야 돼 있어요. 옆에 둔 거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속이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은 어떠한 것으로도 버리라. 여러분, 악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그랬어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일만 분노하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추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그런 말을 다 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믿습니까? 악은 어떠한 것이라도 작은 것으로 다 버리라. 마귀에게 속한 것은 다 버리라.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두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맞이할 때에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할 때 여러분, 흠없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끝으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뜻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끝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가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여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선한 것을 택하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흠이 없는 신앙인들 다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갈 길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